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또 중요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가지. 이게 두 번째가 제자. 세 번째가 친구. 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세 가지, 가지, 제자, 친구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나라는 거죠. 나.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내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가지와 제자와 친구를 지금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가지다, 단순히 제자다, 단순히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가지로부터 시작해서 차츰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냐 하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로 향하냐 하면 친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가지다. 가지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가지를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려서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우리가 가지에 대한 붙어 있는 그런 개념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8절 내용으로만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자, 근데 열매만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제자의 삶을 얘기했다가 오늘 보면 다시 제자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친구로 14절에 보면 나의 친구라. 이 친구의 의미를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뭐냐 하면 가지의 이미지는 뭡니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함께 붙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뿌리로부터 말씀과 사랑과 어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죠? 가지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가지가 하는 것은 붙어만 있었는데 붙어만 있으니까 그냥 뿌리에서 영양분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신앙의 단계도 보면 자기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천둥이 쳐도 내비 안 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추울 때 같이 춥고 더울 때 같이 덥고, 그죠? 그런데 하루하루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리고 보면 또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좋은 일도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냥 감사하게 살아가는, 크게 뭐 기적과 이적 이런 것도 없지만 크게 환난 연단 없이 그냥 감사하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살아간다. 그냥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가지의 단계라면 제자의 단계는 뭐예요? 그러다가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져요. 처음에는 하나씩 맺혀지다가 보니까 이제 은혜가 들어가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열매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아까도 이금실 집사님이 목사님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과연 될까 싶지만 그런 변화, 이게 열매거든요. 이 열매는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영양분을 주면 우리 삶의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게 가시적인 거 아닙니까? 가시적인 거죠. 가시적인 게 하나씩 생겨나면서 과수원 해본 분 알겠지만 하나 생겼다가 또 생기고 신기하네, 그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이제 생겨나고 그 열매가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점점점 익어서 탐스럽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이게 무슨 열매다? 포도나무면은 포도 열매구나,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열매라고 해서 다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 나무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열매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도 열매, 포도나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사과나무다. 자,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자, 다시 나무 그림을 간단하게 하나 그리면,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땅에 이렇게. 자, 열매가 맺혔어요. 이게 포도나무라고, 포도 열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열매를 맺으면, 이제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제자, 12제자의 그림만을 가지고 있지만 제자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오늘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 나오잖아요. 이 제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스승과 단순히 배우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계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이게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열매예요.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면, 자, 우리 이게 가지가 나고 나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가지를 얘기할까요? 나무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 열매가 포도 열매면 포도 나무구나, 사과면 사과 나무구나,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똑같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이 열매가 누구 열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누구예요? 이 나무가 예수예요. 예수에 나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이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누구 열매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구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열매를 보고 누구 열매라고 얘기해요? 가지 열매, 다시 말해 내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내가 세워서, 내가, 그죠? 보통 그렇게 해요. 이걸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제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나무의 이건 상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면 이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구나, 예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또 본인도 내 가지에 달려있지만 이 가지는 결국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가지가 메인이 아니에요. 그죠? 가지는 가지죠. 가지의 존재 의미는 나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면 본인도 이 열매는 누구 열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복음을 들고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핍박 가운데, 물론 이것만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과제를 얘기했잖아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를 삼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주권을 드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럴 때 내 제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예배 드리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랬다면 한번 여러분의 그 상태가 그냥 나는 별로 하는 거 없고 그냥 믿음으로 붙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가지의 상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가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첫 단계는 뭐라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변화예요.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만 있을 때는 이 가지 속으로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몰라요. 표시가 안 나. 산 가지인지 죽은 가지인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 살아있는 가지네,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상호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되고 또 헌신하고 할 때 그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처음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서 점점 가지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했고 이랬고 내가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말로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영광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 삼는 훈련, 제자화, 제자 세미나, 이런 훈련이나 그런 공부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친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면 친구의 의미는 뭘까? 친구의 의미는 그냥 편안한 관계,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더니만 이제 예수님 정도는 그냥 같은 수준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막역한 친구가 됐던 의미일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려워하지 마, 괜찮아, 막 먹어도 돼, 너나 나나 어차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냥 막역한 관계의 의미로 친구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니면 친구의 의미는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공유, 공유, 공유하면 또 탤런트 공유를 절 보면 공유 안 닮았어요? 잠 좀 깨라고. 공유, 뭘 공유해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죠? 다 천국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친구가 되는 건가요? 좀 더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성경을 보면 자, 그 위에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목숨을 버리는 걸 얘기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하여, 이 친구는 제자들, 크게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룸으로써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하고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도 내 친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친구를 얘기하면서 뭐를 언급을 하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을. 그죠? 죽음을. 그러면 이 친구를 이해하려면 이 죽음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단순히 어떤 우정을 나누는 관계의 차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나누는 건 맞아요. 막연하게 서로 알게 하고 허물 없이 주고받고 하는 어떤 제자는 상하관계라면 친구는 수평관계의 어떤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근데 뭐를 공유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친구를 얘기할 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걸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도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도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 그 친구라는 이미지 속에 어떤 의미가 개입이 되어 있을까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다 죽어야 돼. 자, 죽으러 갑시다. 그런데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열매로 지금 계속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 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어요. 자, 이 열매가 이제 포도 열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열매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려면 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그럼 열매가 죽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는 이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이 열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와야 돼요. 네. 땅으로. 씨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왜 친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친구의 관계가 사생결단의 관계의 어떤 우리 인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열매가 맺혔잖아요. 많이 맺혔잖아요. 자, 이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면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고 무슨 맛을 느껴요? 포도 맛을 느끼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 맛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게 제자라면 그 다음에 친구는 뭐냐면 먹고 나면 뭐가 남아요? 씨가 남아요. 씨가. 이 씨가 어디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사랑, 계명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무 뿌리를 내려가지고 말씀과 사랑과 계명을 통해서 많은 가지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라면 내가 씨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계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삶의 의미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를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우리의 삶의 골고다를 걷고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나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런데 나는 없어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왕년에 이 가지가 굵었는데 어쩌고 이거 없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메시아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이곳 저곳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이 드러나고 계명대로 순종해서 할 때 그곳에서 또 이런 열매들이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내 친구 하자. 친구 먹게 된다. 이렇게 아주 친밀한, 이렇게 살 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무상통하는, 얼굴만 봐도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음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어떤 가치가 서로 공유되는 그런 관계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장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가지 붙어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조금 맺혔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돼요. 친구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 성경이 내용이 내용이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 삶의 열매 조금 크면 이것이 하나님의 뭐 전부인 줄 알고, 은사 조금 받으면, 분별의 어떤 방언이나 이런 거 능력 조금 받으면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교회가 좀 커지면 이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이 교회 있다가 떠나가면 뭐 저주받고 뭐 장애인이 생기고 뭐 사업이 무너지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우리 자랑했잖아요. 교회를 자랑하고 교단을 자랑하고 신학을 자랑하고 뭐 사람이 이룬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거든. 이 봄에 피어나는 풀 한 송이, 이름도 모르는 들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피어나고 있는데, 인간만큼은 그 영광을 짓밟아 버리고 뭐 어떡하든지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커지고, 그래서 뭐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지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씨만 남는 거예요. 알맹이는 사람들이 맛보잖아요. 맛보고 씨는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씨가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네 가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옥토, 가시덤불 그런 비유 있는데, 그 옥토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계명이 있는 곳에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감히 믿음 생활의 최고의 정점의 모습은 뭐냐? 내가 말씀에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싹 트는,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어떤 완숙한 모습이 아닐까. 제가 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섬김의 삶, 섬김이란 게 뭐예요? 우리는 열매로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 이 사업 물질 축복 많이 하면 구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무슨 뭐가 잘 되면, 땅값이 좀 오르면 이 땅 팔아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구의 관계에 그런 좀 더 고차원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뭐냐?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버리고 내가 한 알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말씀 위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또 다른 예수님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가는, 닮아가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가지에서 제자, 제자의 친구의 삶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몇 달 전에 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못한다, 나는 간다, 근데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한다, 따라오지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뭐였어요? 근심이었어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란, 내가 있든 없든 너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그게 너희들이 살아갈 거야. 내가 있어도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고, 내가 없어도 너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어디에다 역사하신다고요? 땅에다가 역사해요. 우리가 땅으로만 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땅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땅은 안 보잖아요. 어디만 봐요? 열매만 보거든요. 열매로 달려있고 싶어요. 시원한 공기 바람 맞으면서. 그런데 달려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달려있으면 때가 되면 떨어져요. 썩어요. 썩어.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상의 어떤 높아지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곳이 있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 하거든 도리어 섬겨라. 뭐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같은 의미예요. 하늘의 씨가 돼서 희생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겸손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좁은 길, 낮은 곳으로 임하는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의 모습은 아니지만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이런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가 받은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자, 염려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죽으면 어떻게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순종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여기에 임한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 설교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놀란 역사.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친구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역설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염려, 걱정, 근심을 극복하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가지로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더러운 사단의 이 두려움과 물러갈지어다, 그렇게만 있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인내하고 참고 베풀고 섬기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자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한번 섬겨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 욕심, 내 감정 이런 거 다 죽이고 하늘에 썩는 씨앗이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땅속에 있으니까 안 알아줘요. 그런데 알아주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이제 네가 내 친구다. 왜요?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늘의 씨앗처럼 사람이 막 짓밟았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야, 함께 너랑 나랑 통하는 게 있다. 친구의 친구.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새로운 목표, 또 우리의 방향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정리하셔서 가지의 단계가 있다면 제자의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의 단계가 있다면 이제 친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